오늘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남집사해서 또 이렇게 정로의 계단 제11장 기도의 특권, 우리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목사님처럼 그렇게는 풍부하게는 준비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도 준비한 것만큼 더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로의 계단 11장 기도의 특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걸 이렇게 제가 알 수 있는 만큼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제목 그대로 특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좀 알고 그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아서 예수님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걸 이렇게 기록에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제 사함을 받고 즉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러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러한 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누구나 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걸, 이거는 예수님께서만 할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하나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또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나라에 인도하시는 가장 또 유일한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또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실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따를 때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기도는 보니까 예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하늘아버지 하나님께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오늘 책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또 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알고 있는 또 아버지를 또 성경에서 찾아서 또 기록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도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한 분이시며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완전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아버지께서 3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다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건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 나는 걸,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들리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예수님이 침례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이거 예수님이 침례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음성으로 이렇게 아들이란 걸 증명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할 때 또 그때 하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헐렁이 빛난 구름이 저희들에게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라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하신지라.
두 번째로 또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또 그 아들이니까 저희 말을 다 들으라고 또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정말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우리 구원의 사업을 이룰 수 없는 이때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기도를 통하여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사복음서에 3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늘에 계신 것과 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또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보니까 자기 친아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그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십자가 사건들을 이루게 한 것이 또 아버지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실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목사님께서 전번에 우리 금요일 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도를 아버지께 친히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조건이 2가지가 나오는데 그 보면은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하나님께로 온 줄 또 믿으라고 할 때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분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또 온 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아들인지 아닌지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음성을 준비한 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보면은 만약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 믿었겠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지 옳은지를 분간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 안 하고 예수님을 그냥 한 사람이 그저 선지자로
보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들로 인정 안 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이런 구원 역사를 경험할 수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책대의 말씀을 주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들었고 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 아들이란 걸 더 확신하게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아버지 아들이라는 걸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더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기도도 보면 내가 원하는 것과 또 내가 바라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조건을 세워가지고 그 조건에 맞춰서 가지고 우리를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가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또 뭘 우리가 이렇게 거처를 삼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런 걸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만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줄 수도 없고 그 기도에 또 응답 받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나라와 그 의, 우리가 예수님이 제일 처음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부터 할 나라를 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의를 보니까 신약에서 이때 보면은 하나님 의는 존재하지 않았지 구약에 존재하는 모습이 존재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유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또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는 이런 우리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법도가 이렇게 규례와 법도를 지켰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복에 복을 더 주시고 또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정말 풍부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복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에 대하여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다 비슷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침대받고 2년 됐는데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또 안식일도 열심히 지키고 2년 동안 한 안식일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지켰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찾아서 오래된 집사님들 찾아서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질문하는 걸 답변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찾아갔죠. 전도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을 수 있겠는가고. 내가 이렇게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하나님에 대해 너무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 전도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건 누군데서 물어봐서가 아니고 성경에 찾아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성경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또 섬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저도 정말 세상적인 걸 많이 구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가진 게 너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것도 많은 걸 갖고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게 저에게는 그때 우선이니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댔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버지께 나와가지고 아버지를 섬기려고 결심하고 침례까지 받았지만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지금 나에게는 재물도 없고 집도 없고 또 직장도 없고, 그런데 내가 이걸 구하지 않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진리를 하나님께 구하니 그 진리를 저한테 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성경을 알 수가 없지만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밤낮 없이 그냥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읽었습니다. 그러더니까 얼마 1년 지나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하고 요한계시를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걸 정말 구원에 대한 걸 깊이 깨달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알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내 성경을 내 나름대로 이렇게 지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 땅의 것보다도 하늘 걸 더 주기 싶어하고 하나님 걸 더 우리에게 주려고 하니까 정말 이때부터 내가 세상의 거 하나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만 구하고 하늘의 것만 구해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내가 재물을 조금 탐낸 거 있었지만 그걸 구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내가 원하는 재물보다도 한 10배는 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좀 너무 집이 없으니까 집을 좀 탐냈거든요. 근데 그걸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돈 한 푼 들이지도 않고 또 새 집을 저에게 마련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에게 더 해주겠다는 약속을 저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걸 받고 나도 지금부터는 또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기 보면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을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다 받게 할까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면 다 줄까요? 예수님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속해 있는 거는 아버지께서 다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줄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보니까 탕자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아버지 댁에 갔을 때 아버지께서 정말로 아버지께 있는 걸 다 탕자에게 내어주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제일 살진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에 이렇게 탕자에게 전부를 다 내준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기면서 깨달은 거는 성경을 통해서도 정말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있는 걸 저희들에게 다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기 보면은 구원받는 백성들이 보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늘에 올라가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여기시고
또 멸관을 우리에게 주시고, 멸관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멸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께서만 누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보좌에 앉힐 수 있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다 베풀어 줄 거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보면은 예수께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도 보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는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줄 수가 없고 또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기도는 다 사단이 듣고 사단께서 더 하나님께 멀리 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성경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론은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인도할 사람을 이 땅에 두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처음과 또한 마지막에 그분의 이름을 말씀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사업을 한다는 뜻이다. 기도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보면은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재림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정말 얼만큼 이걸 진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준비 안 해도 무조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은 우리가 정말 믿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의 사업을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사업을 한다는 뜻이다. 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주님의 사업은 우리 목사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가르친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전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사업은
아버지를 알아가고 예수님이 인도를 따라 끝까지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디든지 인도하면 그 인도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는 그러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걸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은혜 받았던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아무리 안식일자 지키고 아무리 뭘 다 한데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걸 또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성경도 그렇게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등한히 했을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사단이 그 틈을 타서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이런 삶을 산지 한 3, 4년 됩니다. 한 4년은 그렇게 산 것 같습니다. 다시 회개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 성경 말씀 보고 연예인 말씀 보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 영적인 기도에 관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심히 구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또 영적인 걸 좀 아주 풍성하게 얻으시기를 바라며 제가 준비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좀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좀 너그럽게 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일을 제쳐놓고 모든 시간을 기도에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처럼 살아야 한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만 당연히 일도 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머지않아 기도를 그칠 것이다. 아니면 그의 기도는 한낱 습관이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제쳐놓고 기도에만 전념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은 신성한 것이며 우리는 엿새 동안 생계를 위해서 힘써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처럼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기도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며 죄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며 파도를 잠잠케 하고 악한 영을 내어 쫓으며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권세 있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한마디면 천군 천사가 언제든 그분을 보자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과연 기도가 필요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질문이 무색할 정도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으며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절실하며 필수적인 것이었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 기도는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이겠는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삶처럼 살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머지않아 기도를 그칠 것이다. 아니면 그의 기도는 한낱 습관이 되고 말 것이다. 습관적인 기도란 어떤 것일까요? 이 습관적인 기도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이게 지금 습관은 매우 중요한데요.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은 권장해야 합니다. 끈질기고 반복적인 기도는 좋은 것이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거룩한 습관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습관적인 기도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기도는 종교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도의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고 단지 종교적인 형식이나 제도가 되어버릴 위험이 큽니다. 기도하는 습관은 좋은 것이지만 습관적인 기도에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습관적인 기도에는 좋은 측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모든 기도에 있어서 무의식적인 방심은 기도를 가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남을 돕지 않고 그리스도인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이유는 별로 없다. 그들을 위하여 일하신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기도할 대상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오직 그들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한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함께 모여 서로 힘과 용기를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진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결국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고 점점 신앙적이지 않게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거나 하나님 사업에 필요한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의 축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요.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기사와 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항상 깨어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안위보다 교회의 성도와 이웃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한 능력을 구할 때 이러한 축복들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는 슬픔에 빠진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건강을 치유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의 아픈 마음을 싸매어 주기도 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이르도록 기원하는 놀라운 수단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바라는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의 방법을 몰라서 여전히 공허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작은 시련에 맞닥뜨려도 안절부절하다가 낙담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제일 좀 어려웠던 게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하나님께 맨날 저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으로 지금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할 때나 회개할 때 용기가 필요할 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아마 기독교인들이라면 다 아는 그런 구절일 텐데 이 구절을 끝으로 좀 발표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에서 두 분이 또 이렇게 길게 준비하셔갖고 저는 짧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피차간의 교감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마땅히 하도록 계획하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친밀한 관계는 서로 동정심을 갖게 한다. 이로써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힘있게 섬기게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딱 만나면 서로 피차간에 뭐 만나기만 하면 서로 이렇게 말을 서로 안 하면 서먹서먹하게 되고 또 이렇게 서로 중심을 알게 되면 교감을 갖게 하잖아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참 피차감에 교감을 잃지 않으려면 서로 이렇게 깊은 사귐을 갖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정심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동정심을 제가 그 사진 한번 찾아봤는데 명사 그런데 남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또 우리가 좀 서로 이렇게 좀 우리 뭐 같은 사귐을 갖게 되면은 좀 어려운 처지나 어려운 그런 분을 환경에 처하신 분을 혹시 이렇게 대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에게 좀 서로 관심을 더 갖게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크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그 말을 듣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도 새로운 활기가 생길 것이다. 우리는 매일 우리 하늘 아버지에 관하여 더욱 많이 알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더욱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대해 서로 많이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은혜가 커지고 또 새로운 활기가 생긴다. 그 활기라는 것은 바로 이 땅이 아닌 위에서 받는 새 힘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이죠. 아까 우리 강춘호 집사님도 그 성경절 인용하셨는데 같은 성경절인데요. 재림의 약속, 구원의 계획에 대한 것을 제가 성경절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재림의 약속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확실한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가 참 구원의 계획에 대해 서로 많이 대화를 해야 되고 우리는 또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더욱 많이 받게 될 것이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 싶어질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적게 생각하고 말하는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더 확실히 느끼게 된다.
예, 참 우리가 참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사시면서 참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또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되는데 그분의 십자가에서 좀 예수님의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느껴집니다. 그 용기가 또 나왔는데 그 용기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거로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이 저한테 와닿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적게 생각하고 말하는 대신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할 때 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교회 그리스도 몸이고 지체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 교회는 몸이잖아요. 신부. 그러니까 우린 교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말할 때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고 그렇게 또 느꼈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려면 좀 이렇게 제 자신을 봐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가 동반돼야 한다고 이렇게 또 느꼈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그동안 제 자신이 교회에서 저에 관한 말을 많이 했는데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예수님을 관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대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사역과 중보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저희가 앞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두세 분씩 뭐 자리를 이동하시면서 이렇게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눠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또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대화하시고 사역 및 중보 오늘 나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